오늘은 렘넌트국 헌신예배입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렘넌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렘넌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단의 말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복음적 희생.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과 같이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오직 복음제자 공동체입니다. 복음제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지 않는다면 거기에는요 공허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요, 서론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 그러면 이 문제라는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문제라는 것이 오직 복음적 희생을 하는 이 복음적 희생이 있다면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지금은 복음적 희생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 복음적 희생이 필요한 이 시간표에 내가 먼저 복음적 희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 제자 공동체의 제자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제자 공동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원네스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에 무엇으로요? 복음적 희생으로 원네스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요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생명으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먼저 복음적 희생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붙잡혀지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제자 공동체의 제자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잡아야 하셔야 돼요. 마음을 잡아야 하나 될 수 있으며 마음을 잡아야 우리 예배가요 강력한 예배 되어집니다. 강력한 예배. 강력한 예배 되어질 때 어떻게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 되어집니다. 힘 있는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반드시 어떻게 서론에서도 말씀하셨죠.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적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적 희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란 것이 남아있다면 모든 응답을 무엇으로요? 제로로 만들어요. 제로로. 이렇게 만들어요. 제로로.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물거품 만드는 것이 뭡니까? 원망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붙잡힌 바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말씀에 붙잡혀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씀 주셨습니다. 희생으로 인하여, 복음적 희생으로 인하여 강력한 예배가 되어지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데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하시는 대표적 교회로 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적 희생으로 말입니다. 이 복음적 희생이 어디에요? 오늘 오후에 렘넌트 헌신 예배입니다. 렘넌트를 위하여 또 필요합니다. 이 복음적 희생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30부터. 복음적 희생하는데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가요? 필요할까요? 자, 보세요. 어느 날 숲속에 있는 새 마을에 뽐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뽐내기 대회 상금이 너무 좋아요. 상금이 너무 좋으니까 온갖 새들이 모여서 자기의 깃털을 다듬고 막 뽐내기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울한 렘넌트 이 새가 한 마리 있어요. 까마귀였어요. 까마귀요. 아, 얘가 너무 우울해요. 다듬어봤자 새 이 털이 까만색인 거예요. 우울증이 확 빠져버린 거죠. 근데 이 까마귀가 머리가 너무 비상한 거예요. 보니까 애들이 다듬다가 떨어진 깃털이 있네. 너무 예뻐. 와, 공작 깃털이 이렇게 예뻤단 말이야. 갖다 꽂았어요. 야, 알고 봤더니 야, 참새 이 갈색 있잖아요. 알록달록한 갈색도 참 예쁘구나. 갖다가 또 꽂았어요.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결국 뽐내기 대회에서 1등을 딱 수상한 겁니다. 1등을요. 어떻게 된지 그 뒷내용은 아시죠? 들통났습니다. 들통나서 자기 거 이 깃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시 까만색 되어버렸잖아요. 다시 까만색 되었습니다. 네, 신앙생활 말씀 붙잡고 난 갑니다. 네, 잠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주위변에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포럼 그럴듯하게 하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누가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또 하나님은 아셔요. 아무리 위장한다고 해도 속임수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요, 아주 다양합니다. 인간의 삶이요, 아주 다양해요. 왜 있잖아요. 벌은 꽃을 사랑하고 파리는 썩은 것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나비도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비처럼 생겼는데요, 어떤 나비는 해가 막 뛰어오는 날 그 창공을 있잖아요, 따뜻한 햇살을 날아다니려고 이렇게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비 있잖아요, 깜깜할 때 날아다니는 나비가 있어요. 걔네들은 이름을 따로 부르잖아요. 나방, 이렇게. 나방. 동물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아프리카 대초원에 있는 이 동물도 있죠. 예를 들어 초식 동물도 있잖아요. 같은 초식 동물이라도 질이 다 다릅니다. 기린은 높은 데 있는 것만 먹어요. 밑에 있는 걸 못 먹어요. 목이 안다, 밑에까지. 토끼는 밑에 있는 것만 먹어요. 위에 있는 거 먹을 수가 없어. 손이 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초식 동물은요, 예, 연한 풀만 먹고요. 낙타 보신 적 있으세요? 낙타? 이야, 낙타는요, 가시만 먹더라고요. 가시만. 야, 그 가시가 입천장 찌를 만도 안 돼. 가시를요, 다 이렇게 씹어먹습니다. 질이 다 다릅니다. 이것처럼요, 인간 세상도 거의 비슷합니다. 삶이 대략 거의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이 모여 살지만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를 막 던지기도 하잖아요. 막 자기의 삶을 막 던지기도 하고요.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마치 카멜론인가 봐. 쟤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주변에 보면요. 저는 돼지띠거든요. 쟤는 카멜론 띠 아니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왜? 비장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야, 싹 웅크리고 있습니다. 끝내 표시 안 냅니다. 한순간에 팍 잡아먹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은신술이 기가 막힌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나는요. 자,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 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의 노력은 단 1%도 들어가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나도 똑같이 다양한 이 모습 중에 하나일까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도 막 버리고, 물질 얻는 것이 삶의 1순위 목표가 돼서 그걸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나요? 구원받은 나. 나는 어떠냐 이겁니다. 우리 삶의 구원받은 나의 삶의 1순위가 뭐냐 이겁니다. 1순위가 뭐여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을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면서요 오늘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나입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제 조금만 어디예요? 가나안이 저기 보입니다. 가나안이요 보입니다. 가나안이 저만큼 보이는 여기 목전에서 지금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 그대로라면 들어가 봐야 멸망받을 게 뻔하거든요. 저만큼 가나안이 보이는 목전에서 구원받은 내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여전히 세상 것을 쫓아다니며, 물론 돈 저도 좋습니다. 돈 좀.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주셔요.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왜일까요? 이 땅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요 수많은 족속들이 살아갑니다. 수많은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요 인간들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모세의 신앙 고백이며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 고백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이렇게 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방인들이,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무슨 신입니까? 거짓 신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 우상.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곧 우상이다 했습니다. 우상.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요 보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압제 애굽에서부터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먹을 걸로 하나님 그들을 배를 채우셨으며 지금까지 인도해 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분명히 발견되셔야 돼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저는 진짜 제가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너무 까불다가 어디서 진짜 맨날 저 터지고 다녔을 거예요. 진짜로요. 네. 멀쩡한 날이 없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요. 만약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요, 아마 우리 사모랑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거의 100%예요. 이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저 보세요. 그런데 모세만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 주시고 사명 맡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끌고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요. 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6장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또 원망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해초리에 두들겨 맞고 징계당하고 그런 이 모든 상황을 본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과 패망의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똑같이 따라가게 되면 그들은 멸망당할 게 뻔하니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합니다. 이 하나님을요 어떻게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까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라고 하죠. 예전 성경이 성품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요, 우리 그냥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이고 본질적인 이 모든 정신적 본질을 얘기합니다. 정신적 본질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이 뜻을 다한다 이 말은요, 인간의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전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은요,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과 모든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에너지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열렬이라고. 그래도 표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열렬이보다 좀 더 고급 단어가 있습니다. 더 진하게 사랑하는 거. 열렬히 이렇게 표현하면 이 정도면 되겠죠? 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예요. 하나님을 내가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있어야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조건도 필요한 척. 하나님 내게 복 안 주셔도, 복 안 주셔도 예배 나오시고 교회 나오실 분, 저하고 눈 한번 마주쳐 보세요. 복 안 주시면 저 교회 나올 이유 없습니다 하신 분 한번 마주쳐 보세요. 아, 그래도 마주치고 그래도 마주치면 어떤 쪽이란 말이에요. 예, 앞에 것이죠. 네, 하나님이 구원 주신 것만 해도 난 최고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싶긴 한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없도록 하는 요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예배만 드리고 싶어. 진짜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그냥 일도 안 나가고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러고 싶으시죠? 월화수목 가서 일하는 게 좋습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먹여주시고 다 하신다면 전적으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하잖아요. 다 보세요. 아, 이분들이 일하고 싶으시대요. 가서 일하세요. 그러면요, 일하고 싶으면 가서 뭐 일하세요. 뭐 돈 버세요. 뭐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아무도 일도 안 하고 저는 무조건 예배만 하고 말씀만 하고. 예,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세요.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세상에 보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해이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있습니다. 방해. 이것들이요, 이 영적인 해이성이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 속에 있으면서 갈라디아 6장 3절과 7절 보세요. 나는 괜찮아. 아니,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오는데, 매일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면서 말씀도 안 잡혀지는데, 아, 근데요, 스스로 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스스로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하나님은 거기다 해서 별 반응을 왜 하실 수가 없으니까. 뭐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 스스로가 뭐 하나님 앞에 인정되셔야 되거든요. 이게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인 해이성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이 준엄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내려진다 그래도 항변조차 못합니다. 이런 영적인 해이성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 다른 거 많은 거 여러 가지 막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은 잘 섬기고 있어, 이 정도면 되지 뭐. 나 스스로 기준 세워놓고 나 스스로 요만큼이면 돼.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이 회초를 드셔도 항변조차 못하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새겨라 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늘 들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정말 들어요. 늘 가까이 했잖아요. 오늘 보세요, 가까이 했습니다.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제일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목자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원망. 이들이 너무 잘해요, 이걸요. 조금 말씀 따라갑니다 해놓고, 무엇 때문에요? 이 영적인 해이성 때문에 조금만 문제 와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목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가 목자였습니다. 이들에게요,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돌아가자, 우리가 차라리 이스라엘로 저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 실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렇게 이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는 그 행태가 결국에는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어디에요?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았어요. 부르면 지나갑니다. 새겨진 것은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진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보세요. 금방 지워져요. 칼 좀 주세요. 칼. 뾰족한 거 좀 줘보세요. 다시는 안 지워지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칠판이 망가질지언정. 맞잖아요. 어떻게 해요?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일지 말씀 붙잡고 강단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새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건요 지워집니다. 새겨진 건 안 지워져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저 어른들 기억하실 겁니다. 피카다리 극장 앞에 가면 손도장이 있었어요. 연예인 있는 손도장. 연예인 손도장. 제가 그때 이렇게 보면서 그때 강조연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막 연예인들 막 손도장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피카다리 극장 앞에 있거든요. 왜일까요? 팬들이 그 연예인 그 사랑하는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영화 이런 거를 기억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만 사랑해도 그거 기억하겠다고 손도장 발도장 찍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새겨야죠. 도장 안에다 팍 찍어버려야 됩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요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했을까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제한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복 주시려고 결국 어디에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똑바로 행하지 않으면 회초리 때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만 사랑할 때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받기에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실제 모습 어떤가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야 돼요. 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간표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가만히 보세요. 마음속에 말씀은 저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 중에 나 중심이라는 게 딱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 오전에 들었던 강단의 말씀은 저기 뒷전에 밀려 있고 혹시 내 생각이라는 게 딱 서 있지 않나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주객전도라 하나요? 막혀 있다고요? 말씀이 우선 떼져야 됩니다.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한 번씩 끊어가고 먼저 툭툭 털어서 끼고 오는 게 말씀이 아니고요. 맞잖아요. 요즘에 그것도 안 하잖아요. 스마트폰만 들고 오면 다 되잖아요. 더 쉬워졌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실제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새겨져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요,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미래는요, 미래는 우리 자녀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이것을 아는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육은 100년 지대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육이 100년 지대계다. 100년을 기억하는 기획이 바로 교육이다.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걸 뭐라 합니까? 렘넌트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렘넌트 훈련. 렘넌트 훈련은요, 영원지대계입니다. 영원지대계. 영원 응답을 계획하는 일이에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요.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뿌리는 선조들이 행했던 것이 지금 내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현 세대는 뭡니까? 물 주고 가꾸고 하는 게 현 세대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돼요? 미래는 우리 후대들의 손에 달려있는 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럼 우리의 미래가 복된 미래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손에 무엇을 들려줘야 됩니까? 욕망? 힘있게?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손에 들려줘야 돼요. 그래 우리 미래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미래가 자녀들의 손에 무엇이 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무엇 들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순종하는 자세, 이거 우리 자녀들의 손에 들려줘야 돼요. 자녀들의 손에요. 요즘 근데 아이들요 참 힘들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감사하게 뭐 저희 집은 이렇게 좀 잘 따라와 주니까 그런데 그래도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자녀들이 끄떡끄떡 하시는 분 있어요. 힘들다 공감하시는 분 있어요. 막 아주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 있어요.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예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세는 어떻게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자세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부지런히요. 어디에서 가르칠까요? 장소에 구애 없이, 장소라는 것에 구애 없이 어느 시간에 가르치면 좋을까요? 시간이요. 아이들이 제일 그래도 말 잘 들을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제일 밥 먹기도 싫어합니다. 밥 먹으면 승질냅니다. 아침 시간. 여러분 아침 시간에 뭐 잔소리하지 마세요. 저녁 시간 어떻습니까? 저녁 시간도 큰일 납니다. 애들 게임하는 시간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낮 시간에 뭐 하는 시간? 낮 시간에 노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뭐 잔소리한다 부르지 마세요. 애들 승질납니다. 집 나가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가르쳐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에는요 시간 구애받으면 안 됩니다. 애들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엉덩이 뿔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손으라는 겁니다. 들어가거나 하거나 무엇이 보이게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새기는 방법입니다. 완전히 새기는 방법이에요. 이 말은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이 말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새겨놓으면 아이들만 자녀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요? 이렇게 새겨놓으면 먼저 누가 봅니까? 새겨놓은 부모가 먼저 봐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본, 말씀 인도받는 본. 이게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새겨놓으려니까 내가 먼저 기록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가면 내가 먼저 읽었나? 저 새겨놨는데 혹시 지워지진 않았나? 부모가 먼저 거기다 말씀을 보고 들어가며 나가며 말씀이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그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지만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서 말씀 따라가라 하면요, 간단한 얘기로요, 오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붙잡으셨어요? 나는 안 붙잡고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뭐 붙잡았어요?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내가 먼저 붙잡고, 야, 오늘 있잖아, 우리 아들아, 엄마가 오늘 한 달에 한 번 한성 이렇게 붙잡았는데, 야, 너는 어떤 말씀 붙잡아? 이렇게 말이 되지. 말씀 붙잡았어? 뭔데? 보람해봐. 요렇게 해갖고 애들이요, 우리의 부모의 소명이 있습니다. 부모의 소명, 이겁니다. 요즘은 보세요, 옛날에는 저희 집만 해도 6남매였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막 방목하든지 키웠거든요. 근데 형들 유계질서 딱 잡혀갖고요, 부딪히면서 이 인간관계도 배우고, 그죠?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를. 요즘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혹은 둘. 셋 있는 집도 겨우 거의 드뭅니다. 혼자 아니면 둘. 이런 걸 부딪힐 시간 없어요. 부딪히고 배울 시간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바뀐 게 지금 현 세대입니다. 그니 이렇게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바른 신앙의 이 모습은요, 이 모습은 자녀들에게 극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의 본은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강단의 말씀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적 희생. 죄송합니다. 이거 지웠습니다. 네. 왜 복음적 희생을 할까? 우리 시간표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요? 예배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로 자녀를 키운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부터? 오늘 이 모세 시대에 받았던 이 응답이 지금 우리의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응답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하실 겁니다. 누구에게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말씀 따라갈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자세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촐랑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에 있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신앙의 본을, 모범을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적 희생, 자녀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희생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결코 멈추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가 희생하셔야 돼요. 복음적 희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시대적인 대표적인 교회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표현한 지금 시간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렘넌트국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본을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